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하는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아들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경배토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들의 이름과 영광을 주신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교회 중에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앉으십시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짝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살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써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의 면전에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아들들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면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지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아들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구약 배경은 에스겔서 3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자기 백성을 먹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자가 누굽니까? 내 종 다윗이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는 목자를 세우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종 다윗이
자기 백성 중에 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 다윗의 후손왕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 왕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목자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양과 우리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7절부터 풀어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아들에게서 영생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휘장으로 가리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별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그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인도했던 목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운동으로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그런 목자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구약 역사 전체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8장 이후의 문맥이 예수님을 그 율법의 시대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유를 주시는 종말의 인자로 증언하시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구원, 이 시대로부터 구원, 그쪽이 강조점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생명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는 구원, 그 구원은 율법 시대에는 줄 수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약 역사의 종말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 영생으로 가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분을 또 11절부터는 설명하시기를 그분은 선한 목자이다. 왜 그분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은 그들이 자기 양,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자기 양을 놓을 수 없다. 자기 백성을 놓을 수 없다.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곧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목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참 목자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와 이 세상 임금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품 안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품 안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로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어떤 의미로 선한 목자이십니까? 그가 자기 양을 안다는 의미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즉시 따르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들도 목자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하나이신 것처럼 목자와 양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십니다. 어느 역사에 이런 목자가 있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정말의 목자이시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증언했던 참 목자이십니다. 이제 요한의 증언을 받은 자들이 다 예수께로 왔습니다. 요한은 영원히 있어야 할 목자가 아니며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할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인도를 받은 자들은 참 목자인 예수님께로 다 나왔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도록 했습니다. 요한의 증거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의 백성이요 빛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목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1절에서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인자의 들림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아서 한 목자 아래 있게 하리라는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에 나타난 생명의 빛이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떠나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생명으로 세상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율법의 빛으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으며 이방인들에게는 만민에게 생명을 비춘 빛으로 만물에 비춘 생명의 빛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언약 안에 두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방인을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참 생명의 빛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한 우리 안에 두시고 한 목자에게 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이전에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와왔던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참 목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으신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라도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주님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앗을 그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시고 그들을 자기 품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떼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아버지 품 안의 생명과 평안으로 제자들을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믿음 없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 아버지의 품 안의 평안을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호흡하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자기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응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기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나를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21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끄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기르는 양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낙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참 목자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생명이요 안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음도 위협할 수 없는 아버지 품 안에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기쁨이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거듭거듭 보여주심으로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디비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영원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머물러 오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은 만민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다 길 잃은 양 같아서 다 제각길로 갔었는데 그런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보이셨으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었는데 명절만 되면 죽은 조상이 신이라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로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죽은 조상에게 제사했던 그런 어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어둠에 속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구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리에 속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가지고 넘어졌고 우리 이방인은 언약 밖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천하 만민에게 나타났으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며 누가 주의 뜻을 헤아리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양할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종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빛은 참 빛이며 하늘을 비추는 영원한 빛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빛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빛으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출생한 맹인은 빛을 보고 빛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둠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로 다시는 죽을까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로 다시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님께 속한 새로운 인류로 지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을 이긴 평강, 하늘의 평강을 선물하시고 새 창조의 주로서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친히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아버지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품 안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우리로 죽음을 이긴 부활의 평강,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을 선물하시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에덴의 평강, 가나안 땅의 평강을 완성하는 이제는 죽음이 손댈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친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마리 양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버려두지 않고 다 데리고 나온 모세처럼 예수께서는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만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지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것이어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빼앗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가장 큰 무기로 삼았던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의 왕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 앞서하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품 안에 두시고 영원토록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교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으십시다. 우리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려고 믿음의 주로 앞서가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몸을 내신 주님의 영이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다시는 죽을까 두려워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뒤따르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를 보는 모든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지으신 분의 목표를 따라서 만민을 한 상으로 부르시고 온 천하 만민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또 우리가 받은 역사적 사명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 했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 이르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이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도 영광 중에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몸으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지어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를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지어진 우리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영, 아버지 품 안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평강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 고백만큼은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며 또 고백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하늘 성소로 이끄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하늘의 길을 걸으십시다.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또 더 풍성히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의 상에 앉는 생명의 칭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상에서 먹는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사십시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까지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항상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고 또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고 그의 음성에 이끌림 받으어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주님만을 따라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과 평강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영원한 목자장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다시는 거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두시옵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생명의 목자장을 따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생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려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상에 앉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복주셔서 하늘의 완신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옵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머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의 면전에서 주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머물신 사랑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인도해 주시옵고 어둠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만 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음성에 이끌리어 주의 사랑 안에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항상 주의 사랑에 이끌려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길을 신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늘 주님 오시도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옵고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셔서 평안한 중에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을 기억하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만 주님의 교회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수로 모였을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사오니 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용장들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교단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옵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주의 교회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키시옵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생으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